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시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시작.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후회될 일을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달란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 주시기 전에 100%입니다. 100%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급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다고 그냥 달란다고 해서 애따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 따라 생명 주신다. 따라서 약속으로 주시는 생명.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약속으로 주시는 생명.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 주기 약속한 후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약속이 없다면 처음부터 생명 받을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속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에게는 생명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그냥 공짜로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걸 믿고 네가 행하기만 했다면 그냥 주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지. 아멘. 내가 바라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지 그저 하나님은 달란다고 해서 주고 안 달란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필요한 뭐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만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강만 잘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내가 잘 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버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자와 인격적 관계. 하나님은 주시는 자고 우리는 받는 자인데 주시는 자와 인격적 관계나 약속이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고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막연하게 그저 뭔가 되겠지, 잘 되겠지, 형통하겠지 기다리면서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주시는 자와의 인격적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친구에 갔습니다. 친구, 나 오늘 3시까지 꼭 이 100만 원이 필요해. 좀 빌려줘. 알았지? 믿고 나 갈게. 믿고 갈게. 그러니까 친구가 말은 내가 친구한테 그 얘기 들었지만 내가 그럴 형편이 없어. 당장 돈이 100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아니야, 나 믿을 거야. 그 줄 믿어. 하여튼 나 3시야. 꼭 기억을 보내줘. 나 믿지 말라니까.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해서 돈이 옵니까? 돈이 안 왔어요. 오겠어 안 오겠어요? 주는 사람은 지금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 친구가 믿어, 나 믿어 하고 그냥 간 거지. 안 보내줬어요. 아니, 왜 안 보내줬어? 아,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그때 어디 간다고 했잖아. 나 지금 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주실 줄 믿어. 하나님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하나님 주실 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필요를 구했을 때 그분께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너에게 그것은 해주마.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지, 자기가 바라는 생각, 자기가 어떤 바라는 기분, 자기가 어떤 바라는 감정을, 마음을 믿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이게 그거 같고 저거 같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될 줄 믿자. 나 교회 다니잖아. 잘 될 줄 믿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자. 해결해 주실 줄 믿자.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나 잘 될 줄 믿어.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사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 잘 될 줄 믿어, 나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어, 나 고쳐질 거야, 그런 것이 그건 너 자신이, 네가 너를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다면, 그의 입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예 믿음 자체를 그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눈 감고 기도했다고 응답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이렇게.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너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이렇게. 그 응답받는 방법대로 기도하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응답받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자꾸 네가 입 열어서 그냥 두 손이나 높이 들고 그냥 큰 소리나 꽥꽥 지르고 그냥 뭐 남이 않던 그냥 하고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네가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그거는 응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어요. 자기 신앙.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준 방법대로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은 약속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으로 받아내는 생명. 뭘로 받아낸다고요? 약속의 약속. 내 의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성령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약속하신 성령.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약속으로 주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아무에게나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모든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약속하시고 약속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저렇게 약속하시고, 그가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왜? 신실하시니까. 자, 보세요.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리라. 결국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한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니 저런 피조물들이, 쥐가 내가 내 품에서 나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저렇게 십자가 못 박고 에라이 그냥 회수해버리고 약속을 깨버리신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내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죠. 야, 하나님은 저렇게 약속을 지켜내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시는구나. 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은 특히 이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 아니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 아니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나는 약속했다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이 뜻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한 번 약속했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네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이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킬 능력도 없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킬 능력이 있어요? 뭐 어떤 건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 여러분,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고 결혼했다가 고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행복도 안 해주고,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설거지할 거 없어, 내가 다 설거지 해줄게, 그 뒤에 한 번도 설거지 않고, 직장 다닐 거 없어, 직장 다닐 거 없어, 돈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그냥 놀고 쇼핑이나 다녀. 그러던 자가 그냥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켜먹는지. 왜 그러냐?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도 지킬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킬 능력이 있으시다고 없다고요. 그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니 그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었으면 모를까, 믿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열매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평생 가도 읽지도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 속에서 약속을 찾아봐요.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목장 예배 때 그 점수라도 하나 좀 더 올려서 빨리 그 복을, 이런 거에 성경 읽지 말고 약속이 무엇이냐, 약속이. 하나님은 나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답이 그냥 당연히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 약속을 하셨구나, 그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용이 저는 달라요. 자, 설교자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목회자 자신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설교에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설교거리, 뭔 설교할까? 이 설교할까? 저 설교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그는, 성경은 그게 설교거리를 제공해주는 교과서나 참고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보고하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 제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은혜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재미로 성경 읽는 자도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런 말씀이 있구나. 너 모르지. 나는 알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아.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재미로서 읽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한다. 연구. 나는 가끔 그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지적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연구해? 아니, 누가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좀 연구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네 머리로 하나님을 연구해? 네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해? 네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해? 여러분,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개에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연구한다나?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하고, 네가 뭔데 성경을 연구해? 너 성경 연구할 자격이나 있어? 능력이나 있어? 그런 머리나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겸손히 부끄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성경은 나를 살릴 수도 없고요, 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든지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그 절대 목적이 뭐냐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생명 주시는 그 분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믿어.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뭘 믿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다와 말씀이 계셨다는 달라요.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처럼 어떤 책이라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 성경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었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격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에 들어오실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실 때는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면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뭐가 되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잘 될 줄 믿어, 난 복 받을 줄 믿어, 난 병 나을 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진리로 오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 듣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지당한 말을 듣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옳은 말 듣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괜찮은 말 듣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생각하는 멋진 말을 듣는 게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을 빙자한 자기 신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때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피조 세계에 들어왔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게 들어올 때 믿음이 되었을 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16장 13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여기 진리가 뭐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해도, 여러분, 내가 가진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의 분량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한 50, 100% 알고 있다면 성령은 100%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겨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50%, 그럼 50밖에 역사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밖에 내가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 10만 역사하고요. 내가 성경의 진리를 내가 하나, 두 개밖에 모르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미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의 기능 속에서 철저하게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왜? 성령은 말씀을 초월해서는 성령의 역사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냥 막 말씀도 없고 막 진리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상관없이 그냥 주여 하면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푸닥거리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강한 역사,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요, 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신비나 치료나 문제 해결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임해져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버리게 되면 믿을 때 성령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힘이 작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 약한 자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저에게 몸이 아픈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뭐겠습니까? 내가 무슨 신비운동하고 무슨 은사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와 성령은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쇼맨십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지금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믿을만하신 하나님. 그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 만약에 10절입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라.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 뭐예요? 다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행하시는가? 아까 9절에서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자,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시작.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번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하시겠다고요? 너를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나십니까? 생명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받으려고 해라? 사랑 받으려고 해라. 사랑 받기만 하면 생명은 와버린다. 아멘. 여러분, 사랑만 하면 뭘 못 줍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명 달라, 물질 달라, 뭘 달라, 건강 달라, 세상 것 달라 그러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려고 해라? 사랑 받으려고 해라. 사랑만 받아버리면 다 주신다. 사랑 못 받고 달라고 하니까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두 번째, 그 언약을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시작.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따라 풍성하게 번식하게, 번식은 번성하게 따라 풍성하게 번성하게. 이 약속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좀 풍성해 보겠다, 번성해 보겠다, 내가 복을 받아 보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월에 속고 나이에 속고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주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믿고 결혼했더니 별은 그만두고 꽃도 안 사다 주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는 신실하셔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를 사랑해버리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4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너 복 받는 게 모든 민족도 이방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많은 자도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너에게 복을 더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약속을 하시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보다도 훨씬 복받음이 더하게 하시고,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는 걸려버려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겠다. 애굽의 악질을 멀리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무 수고하고 일 많이 해서 몸살 나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지만 자꾸 나는 또 왜 아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아파,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우리 육체를 많이 써먹어서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자꾸 아파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그 계명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겠다. 질병을 몰아내버리겠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요, 나의 부족을 찾고요, 나의 연약을 찾아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약속,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만민보다도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을 때, 그리고 질병과 악질을 제거하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병 걸려버리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 약속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난 사모한다. 신실함이란 게 뭐라겠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겠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몰라서 못 들어서 그렇지, 성경은 사람마다, 예를 들면 10사람이면 10사람의 취향이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소원도 다를 수 있어요. 100사람, 1000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나 이 말씀 듣고 정말 나 믿음을 가졌어, 정말 대단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나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은 난 저 말씀이. 왜 그러겠어요? 약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이 약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 보고,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천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많이 읽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 보고 너 성경 좀 읽어라, 너 능력 좀 가서,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속편하게 살고 있는 개나 돼지에게 너 성경 좀 많이 읽어라, 너 성경 읽고 너 좀 변화되어라, 너 성경 읽고 좀 너 인격 좀 자라거라, 성장하거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천사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사람에게만.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사에게 하나님은 신실할 필요 있게 없어요. 누구에게만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신실하시고, 또 사람이라고 다 신실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받고 가진 자에게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말씀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지, 굳이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굳이 신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를 보실 때 그가 신실한 자인가 신실하지 않은 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너도 그 일에 신실하냐 신실하냐, 사귈 만한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정함이 없는 자인가, 아니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저 그냥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처럼 또 흔들리는 자인가, 아니면 정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약속 하나까지라도 그의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함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야. 이건 예배 시간이야. 이거 오후 예배 시간이야. 수요일에 예배 시간이야. 금요일에 예배 시간이야. 이런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자인가 그러지 않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만 주신다면 전 11조 하겠습니다. 저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월정금 드리겠습니다. 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게 주신 직분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저 어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벌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할 때는, 좋을 때는 그냥 하고 안 할 때는 말고, 이게 아니고 좋을 때는 반드시 은혜로 갚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신실하지 않을 때는 그걸 포옹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10절 보십시오.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다 같이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시고 멸하시나니. 당장에 그게 뭐 하신다고요? 포옹해 버리신다고요.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도 그걸 어겨버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겠어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혹 내가 신실함이 없지 않았나, 내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욥은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래도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만한 의인이 못 됩니다. 우리는 벌 받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벌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나는 고난받는 고난. 뭘 의인이에요?
고난 받게요? 욥 같은 사람이 있지 않냐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여러분 그 의인만큼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의의 고난이 아니라 뭐의 고난이야? 형벌이 많아. 형벌. 따라합시다. 의의 고난이 아니라 형벌이 많다. 아멘. 잘못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벌 받고 있는 것이지 의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냥 당장 봉해버리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실한 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리려고,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라도 더 힘써서 충성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뭐였죠? 너를 사랑하고, 2번째는 복을 주고, 3번째는 번성케 하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 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이 아침 열어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분이에요. 너희가 안 지켰으면 모를까, 네가 그 약속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 자신의 삶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한 약속을 천대까지 지켜주시고, 네 자자손손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정함,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아줘 버리시고, 하나님은 지켜줘 버리시고, 나를 번성케 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